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다양한 말들을 남겼죠. 예, 뭐 그걸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좀 유명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유언들은 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뭐 이런 책으로도 나와 있어서 읽어보니까 뭐 읽을만 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 이게 가는 게 더 좋다고 했으니까 왜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책자들 하나씩 있으면은 나중에 나는 어떻게 유언을 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인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하셨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와 주의 만찬이 두 가지가 독립 침례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거의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다시 기억을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우리도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빠지면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이 다시 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때를 정해서 주님을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너희가 먹는 이 뭐 이상한 게 뭐냐 이게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리신 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기신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실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게 뭐야? 다시 오실 때까지. 역설적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와? 죽으면 끝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이거 다시 안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as often as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 교회 규모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막 10,000명 모이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면 뭐 예배도 드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대부분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인가 하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장로교회 있을 때는 하여간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두 번,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매주 이 주의 만찬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이 예배의 핵심이긴 하지만 매주 해야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또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고요. 자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의 규모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정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거기도 매달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주제는 다 다른 주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속하고 있는 중인데 뭐 우리 모두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간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것을 기도의 형태로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출발점이 없죠.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여러분 어떠세요?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용서받았나요? 자,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한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죠. 약은 다 나눠줬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주는 약은 다 나눠줬는데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안 먹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 안 먹고 손에 들고 에이 이거 먹고 무슨 영원히 살아. 안 먹어라. 하여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안 먹는 사람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 안타깝죠.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앙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강도 한 명, 왼쪽에 한 명, 하여간 두 사람이 달려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시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인간인데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인간의 이름이죠. 예수. 그런데 인간에게 즉 예수님께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 여호와를 부르는 주인인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부르는 그 칭호를 인간 예수에게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자는 거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으로 해서 둘로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미국에서 오셨던 그 피터 와크만이라는 목사님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기 우리 교회도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서울대 입구 어디야? 옛날 서울대 있는 데가 동네가 어디? 종로가 대학로? 네, 대학로. 대학로에서 거리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대학로에서 거리 설교를 하시고 제가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그림을 딱 하나 그렸어요. 근데 뭐냐면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강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맨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영어로 on이라는 단어, on이라는 단어 하나 딱 써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의 강도에는 속에 가슴에다가 in 안에라는 뜻이 in. 그다음에 위에는 on 전치사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는 in만 붙어 있어요. 그 on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on만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은 on만 있고 이 사람은 in만 있고 이 사람은 in도 있고 이 사람도 on도 있고. 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얘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가 달라 육체의 모습으로 그렇죠?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양쪽 다 두 사람 다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에 놓여 있는 언은 없어요. 왜? 이 죄들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에 덮었기 때문에 위에 계세요.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야, 이거 참 멋지게 그 전치사를 가지고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제 구속받고 죄들의 사함을 용서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도 간증을 세워야죠. 올바른 간증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성경에 에베소 4장 32절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용서는 안 됩니다. 아, 저놈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나보고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인데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이대로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렇죠. 내가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너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마음에 하는 건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죄 사함.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구속, 우리를 아주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또 교리적인 설명이 더 붙겠지만 중요한 거가 일단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친하게 지냈는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예수님은 형제님 같은 분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형제님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 같으면 형제님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못하겠다. 아, 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할 인간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드디어 용서하게 됐다. 그 간증을 들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죽어도 용서를 못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의심이 들었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막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맞는 거예요? 잘 어떻게 돼야 될까? 그다음부터 이제 거리감을 두고 잘 마음을 통하면서 교제를 못 하겠더라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의 간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정말 내가 그냥 이를 갈던 놈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죠? 자주 듣습니다. 정말 용서의 능력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용서해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간증의 말씀, 기도. 두 번째는 변화의 말씀,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자,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여 하고 한마디 고백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그렇죠? 우리 행위가 전혀 개입할 수 없죠. 자, 여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죠. 유대인들도 여호수아 뭐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 주여라는 고백을 했고 이분이 왕국으로 들어가실 것도 알고 있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시기해서 그랬는지 질투해서 그랬는지 성경을 어떻게 뜯어 고쳤는가? 그가 그에게, 예수님을 빼고 그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당신께서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뭐 나를 보고 김영균이라 그러면 김영균이지 뭐. 근데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주여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청량리로 가야지,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근데 예수님 보고 주여, 그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보고, 인간을 보고 주여,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 그런 고백이 나와요. 성령님만 알아볼 수 있는 고백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말씀,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되었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비슷하게 많이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에베소 4장 8절에 써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부드러운 말씀. 야, 이건 정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주여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일꾼으로 오셨죠? 마가복음.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살라.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인간의 삶의 방식,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그 누가복음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감정 표시라든가 인간 관계에서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뭡니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요한복음이구나. 자, 요한복음에서 19장 26, 27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고요.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은 뭐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John, 존이에요, 존. 그러니까 뭐 존 레넌, 존 F 케네디, 존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 이름이니까. 프랑스로 가면 장이죠, 장자크 루소, 장폴, 뭐 장이 많죠. 뭐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스페인어도 환이죠. 그때 스페인 발음이 환이에요. 국왕 이름도 환 카를로스, 환. 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 이렇게 자신을 항상 불렀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뭐야?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니? 이제 히브리 문화와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새로운 관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육체로서의 인척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떠났는데 유대인적인 요소를 버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새로운 영의 관계를 언급하시는데 그것을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어머니하고 형제가 오셨는데요. 한번 가서 나가보시죠. 찾아오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 보라.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 아니냐.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 성경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인데 그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의무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 써 있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고 아주 성경에 굉장히 강경하게 경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이제 너의 어머니니까 너를 돌보라고 주께서 당부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의 씨가 됐을까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그런 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족관계에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를 낳으셨으니 그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관계는 하나님께는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죽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공포의 말씀이에요. 어떤 공포의 말씀이냐? 고뇌, 예수님의 고뇌를 표출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맞죠? 네, 공포의 말씀. 정신적인 고뇌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조금 달리 표현했죠. 이것은 언어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돼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주 대상이 그래서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번역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죠. 마가복음 15장 34절 그런즉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느니라.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같은 계통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해석 interpreted 해석되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알죠. 이유를 알죠.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서 더 크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희생당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기뻐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얻고자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보시면 이사야서 53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티오피아 내시가 명절을 지키러 왔었죠. 유월절. 왜?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티오피아 내시는 이티오피아의 궁궐에 있는 어떤 왕을 모시는 그런 관원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다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 그래서 지금 명절을 지키러 6월절에 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봤겠죠. 그리고서는 그는 이제 돌아가는 도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읽으면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필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가서 그에게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읽는 것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냐. 읽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예언자 자신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고. 가이드가 없는데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이드인 필립이 이분은 바로 당신이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그 6월절 명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하고 쫙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받겠다고 해가지고 준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2절에 그럼에도 그를 사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했는데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주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 헌물로 바쳐지고 계셨구나. 그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자신의 씨가 누구예요? 그 바로 우리예요. 그렇죠? 예. 그 자신의 씨인 우리를,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죠. 그 씨인 우리를 보게 될 것을 바라보셨죠.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예, 부활해서 영원히 다시 사실 것이죠.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을 바로 그 죄인들을, 그 구원받은 죄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이겠죠. 그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10절만 읽었네, 제가. 뒤에 넘기시면,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11, 12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혼의 산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괴롭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뇌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는데 그 고뇌 끝에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의롭다고 인정되고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 약탈물을 다 쟁취하게 되겠죠. 그 약탈물이 누구냐? 바로 구약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도들을 에베소 4장 8절에 하나님께 데리고 올라갔다고 써 있어.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주되었도다. 양쪽에 달린 불법자들 누굽니까?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 오른쪽 왼쪽 강도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들을 담당하였고 불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 어린 양의 역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너무도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연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밀알들이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 성경에 보니까 allone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씨가 하나 그대로 혼자 그대로 있으면 하나뿐이지만 그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간과하고 있고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찬송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나 때문에 저런 고통과 비통함과 고뇌와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제가 만이나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교회 시작하고 그 제목으로 설교를 딱 한 번만 한 것 같아요. 아주 초창기에 한 교회 시작하고 한 5년 안에 한 것 같은데 한번 기회 있으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싶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수치, 부끄러움, 망신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뻘거벗은 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옷으로 가죽 옷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는데 예수님은 가리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벗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높은 산에 십자가 3개가 달려있는데 그 가운데 달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수치는 어떨까요? 그 전에 유대인 남성이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데요.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죠? 따귀를 맞고
이것도 아주 유대인 남자라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걸 다 겪으셨어요? 최대 수치는 뭐냐, 십자가에 무려 3시간 동안 뻘거벗고.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수치스러워서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막 확확 달아올라서 누가 볼까봐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뭐 훌륭하게 사신 분 없겠죠. 저는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우 창피해가지고 이거를 알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냥. 고통보다도 어떨 때는 수치스러움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기가 어려워서 난 12시에 그냥 대낮에 온 땅이 어둠에 휩싸였어요.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어둠은 창세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죠. 그 십자가에 뻘거벗고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달려있는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포의 말씀, 정신적 고뇌. 5번째, 고통의 말씀, 육체적인 고통.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하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처음에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좀 이상한 말씀인데, 아니, 목마르다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요, 이때의 고통이 최상에 달해서 극에 달했을 때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 목마름이에요. 모든 체액이, 수액이 그냥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의 극치에 다다른 순간 인간이 느끼는 제일 큰 고통은 바로 이 목마름이라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최고의 고통에 와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지옥에서 나사로가,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써 있거든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나사로가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찍어달니. 얼마나 목마름이 고통스러운 거면 물 한 방울을 내 혀에다 찍어달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나중에 어떻게 끄집어달라든가 뭐 딴 얘기보다도 먼저 그 얘기부터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운지.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지옥에서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미리 맛보고 계신 것. 그래서 그는 목마르다라는 고백을 했죠. 시편 22편 14, 15절에 저는 물처럼 쏟아버려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시편 22편에서 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시편 22편은 성경의 그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시편이 성경에 여럿 있어서 그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22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는 표현서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저는 물처럼 쏟아 버려지고, 온갖 물과 피가 다 쏟아나왔죠. 창으로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한가운데에서 녹나이다. 심장이 녹아버린다는 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나이다. 얼마나 목마름이 극도에 달았으면 턱하고 혀가 들러붙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렇게 예수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신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리의 말씀. 과거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에 관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 사실이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진 선물을,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세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할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까닭이라. 이로써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숨을 거두셨더라 읽었죠. 그 다음에 17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다 이루었다. finished.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it is finished인데 실제로 기도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finished, 똑같이 영어 단어는 똑같고요. 완수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더 이상 해주실 일이 없다. 이게 다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영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자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까닭이라. 아들의 자의적인 자신의 의지로,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생명을 내려놓은 거지, 힘이 약해서 인간들에게 순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얼마 있다가 사흘 후에,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취하시죠. 그 부활하셨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맨 끝에 7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7번에 승리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가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항상 그것만 의식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마귀하고 결투를 벌이셨구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결투를 해서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바산의 황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롱하는 모든 마귀들의 음성들을 냈는데요. 그 중에
골로새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상하게 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지닌 자를 멸하셨다고 성경에 있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거기에서 구경하던 유대인들 백성들은 하나도 구경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눈을 뜨게 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적들이 쳐도온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보고 겁을 안 먹었듯이 천사들은 지금 뭐예요? 이 광경을 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승리하셨구나 하고 지금 승리를 이들이 구경거리가 된 마귀들이 구경거리가 된 것을 다 목격했는데 우리는 못 봤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 전투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마치 벌이 우리를 쏘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지닌 마귀가 그 사망의 침으로 우리를 쏘는데 그게 어디 있냐 이거야.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 주님께 패배당한 자가 아니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자들,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마귀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우리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뭐 마귀 공격을 받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든 죽지만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 음부에 가서 영원한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conqueror,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죽음도 사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핍박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선포된 것이 아니에요? 왜? 미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승리의 말씀.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하나 묵상하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가상 7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